네, 저희 사도행전 오늘 배워볼 텐데요. 신약성경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부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로마까지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유대교회 작은 분파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아우르는 거대한 그런 운동으로 또 확장되어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가는 그런 장대한 서사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간 오늘 이 초대교회의 그런 역동적인 그런 역사와 또 복음 전파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보시면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저희 저자는 누가이고요. 그리고 연대는 60년대 초, 그리고 장소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데오빌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적은 초대교회가 유대교 분파에서 세계적 운동으로 확장됨을 보여주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주제는 초대교회 탄생과 사역. 핵심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그 저희 누가복음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에서 주제 중에 이 저자는 그 사랑받는 의원이자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누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 그리고 70인역에 대해서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이것을 주로 사용했던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런 지리, 특별히 지중해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각 지역의 지명이라든지 항구, 어떤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울의 동행한 동료였고요. 그래서 그는 바울이 행한 사역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또 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도행전 후반부 사건들에서 누가가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누가의 친밀한 관계로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이 정경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정경 기준이 또 될 수 있는 자격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부분들은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또 자신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또 수집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 그가 그런 것들을 자신의 또 기록한 내용들을 적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 우리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7절 사이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누가가 갑자기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1인칭이라는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그 시점부터 바울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요 사건들은 직접 목격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신뢰감을 더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우리 본문이
다음 그 본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프린트물로 드렸던 거기 내용 중에 사도행전의 우리 본문 거기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우리 본문은 그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동하고 있을 때 그럼 빌립보 사역이 시작되는 그 상황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15절.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 부분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우리 본문은 밀레도에서 가이사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네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0절까지 그런 로마로 가는 항해 여정. 이렇게 내용들이 그 우리의 내용들로 적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60년대 초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설득력 있는 견해는 이른시기 저작설로 60년대 초, 정확하게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 정도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갑작스러운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끝이 나는데 만약에 후대에서 기록됐다면 바울에 대한 순교의 언급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고요. 두 번째는 로마에 대한 중립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로마 제국에 대해 친근하진 않았지만 중립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박해, 그 네로의 박해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울 서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바울의 사역을 상세히 다루면서도 그의 서신들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서신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사건인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대략 60년대 초 정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장소와 수신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였습니다. 그 모두 초대 그 교부들이 그 로마를 그 여기 기록 장소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바울이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라는 그 본문을 통해서 누가와 바울 사이에 개인적인 교류를 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저술 당시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자, 그래서 로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신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그는 각하라는 칭호로 불리고 있고요. 이거는 그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로마의 공식적인 관료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도행전 23장 26절 또 24장 3절 26절 25절에도 이러한 칭호가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료였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이 누가가 기록하는데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사회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는데 데오빌로가 이것을 누가가 저술하는 동안 아마 뒷받침해주고 도와주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봤을 때 사도행전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아주 정성껏 그리고 아주 온 마음을 다해 기록된 신앙의 어떤 변증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넓은 또한 독자들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누가가 그 유대 지리와 언어에 생소한 독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준 예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감람산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독자가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런 내용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는 아람어의 용어를 또한 친절하게 헬라어로도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또 번역의 예를 살펴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아람어 이름을 도르가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위로의 아들이란 내용으로 또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누가는 두 번째로 유대교 제도에 어느 정도 익숙한 독자들을 염두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여행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유대교 제도를 이미 익숙한 사람들에게 쓴 글이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헬라어 구약, 그 70인역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누가는 거의 70인역을 사용하는데요. 그의 독자들이 70인역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점. 따라서 그의 독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밖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 모두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폭넓은 독자들을 저희 그 대상으로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역사적 변증입니다.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변호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는 누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줄 알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 결론이자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도행전의 구조는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아니라 서사를 담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서사. 그래서 누가가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시작돼서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확장되어가는 이런 신앙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라면 왜 유대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가?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러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거부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방인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포함된다. 라는 점들을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사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증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인들을 훈육하는 것, 또 그리고 불신자들을 복음화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저에게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반드시 그 질문 하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기독교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제국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전체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요. 그분은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책을 저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몇 명의 소수의 제자들만 남겨두고 떠나셨던 겸손한 갈릴리 목수에 불과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분이 아주 매우 강력한 운동을 일으키셨고 로마 제국을 단번에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아주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흡족할 만한 답은 하나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밖에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로마 제국을 변화됐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부활하심 속에 바로 예수님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선포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근원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겸손한 믿음, 신실했던 증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점입니다. 그들은 어떤 그 기업과 같은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신실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증거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발생하는 이런 장애물과 그것들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 근데 이 능력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 소설이나 모험으로 보는 거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정기설로 보는 관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기는 한 인물의 생애를 다루지만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등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역사 기록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거는 역사적 이것에 대한 증거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핵심 이런 내용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리고 하지만 실제로의 이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성령 하나님. 모든 사건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들의 영웅적인 어떤 행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봐야 된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의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신빙성 그리고 행정적인 정확성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연설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 문제라든지 요약의 증거, 문맥의 적합성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다라는 점. 베드로의 연설이 그리고 베드로의 그 내용들 마가복음 그리고 바울의 밀레도 연설 또 이런 것들이 단순한 그 누가의 창작으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실제 각 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표현 방식이 담겨 있는 신빙성이 담긴 요약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점. 누가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점 우리가 증거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굉장히 또 역사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역사 사실이 아니다라는 가설이 있지만 예루살렘 공회는 이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 만약에 이 공회가 없었다면, 만약 이 결정이 달랐다면 아마 기독교는 다른 모습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 로마까지 확장되는 그런 내용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요 부분 우리가 살펴보면요, 교회의 기초와 사역에 대해서 내용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서론, 성령을 기다림, 오순절 내용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스데반, 사마리아, 사울 이 내용들, 이방인들 향한 바울의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 세계로 지속적으로 진출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덴에서 설교했던 내용들, 로마로 가는 여정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뒷부분 자세한 때 본문 내용은 잠시 5분 정도 쉬셨다가 저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